오늘은 요한계시록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 송영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송영에는 이전 송영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늘 찬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네 번째 송영은 특별한 송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예전적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예전적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미를 담아내셨어요. 이 계시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곱 교회가 일곱이니 일곱 나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담아냈기 때문에 그 예전적인 구조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계시록 전체의 의미가 그 단락의 의미, 지금 여기서 네 번째 송영은 일곱 인과 관련된 송영이죠. 그래서 일곱 인의 의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걸 생각하게 보게 될 때 인생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노래하게 되는가? 우리 심령에 기쁨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일어나 뛰며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곱인과 두 번째 단락 끝나는 부분이죠. 일곱인과 관련돼서 일곱인의 그 단락을 마치는 네 번째 송영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터이고요. 네 번째 송영의 특징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인과 관련돼서 시작하는 송영이 셋째 송영인데, 셋째 송영의 특징은 초점이 어린 양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위식과 관련되어 어린 양에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네 번째 송영, 일곱인을 마치는 네 번째 송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송영 중에 일곱 송영 중에서 첫 번째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하늘에, 그것도 하늘에 사람이 등장.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죠. 하늘 찬양의 장면에 사람이 등장해요. 특별한 사람의 모습들이 등장해요. 이 모습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앞으로 장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들은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찬양을 했죠. 제사장을 하는 역할을 하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등장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셋째 송영은 새 노래로 어린 양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어린 양이 이기셨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어린 양만 이기고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나요? 네 번째 송영은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역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결정적으로 이기시고 하늘에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그 패권을 가지시는 승리를 가지셨는데,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르던 그 사람도 결국 마귀를 완전히 이긴다. 마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들락날락하고 우리 마음에 들락날락하고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승리한 것처럼 그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그 송영이 일곱인을 마치는 이 네 번째 송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곱인이 있고 넷째 송영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천사가 이 단락을 인도하네요. 세 번째 일곱인은 대관식으로 시작합니다. 즉위식이죠. 즉위식으로 시작하여 어린 양을 따른 이들의 승리로 마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인의 이야기가 과연 무슨 얘기일까? 그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그 일곱인의 내용이 전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를 따르는 교회들이, 교회의 역사가 교회들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안 봐도 알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 일곱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일곱인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이야기가 일곱인에 담겨져 있겠구나, 그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넷째 송영은 일곱째 인을 띠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다 마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노래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일들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이, 복음 사업이 맞춰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 먼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춰진 사람들, 복음의 사업이 맞춰졌는데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늘 무리로 옮겨져서, 환상 가운데서요, 실제로 우리가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서 하늘 보좌 앞으로, 어린 양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찬양하는 장면.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 사업이 맞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엄숙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곧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늘에 합당한 사람을 체질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저 사람의 행위를, 어떤 사람의 행위를 주님께서 그분의 저울로, 믿음의 저울로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래서 구원의 사업이 맞춰진다. 언제 전에?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맞춰진다. 지금은 여섯 번째 인을 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낀 시대입니다. 곧 맞춰집니다. 지금 어떤 사람의 운명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마치신다. 연기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작정하신 때 그 일들이 끝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과 천사들,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과 관련된 그분의 일꾼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냥 교회 다녔다고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던 그 일꾼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 네 번째 송영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송영이 어떤 노래인지, 길지 않아요, 네 번째 송영은. 그러나 굉장히 강렬한 노래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큰 무리가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죠. 큰 무리가 있는데 누구인지 한번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몰려올 것입니다. 근데 재난이 몰려오기 전에 인을 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강과 바다가 피같이 변하고 종기가 헌대가 나고 고통받고 해가 뜨거워지고 이런 일이 보여.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됐군요. 준비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 하늘의 구원의 사업이 언제 맞춰진다고요? 그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그때에 복음의 사업, 구원의 일들이 다 맞춰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는 성전 앞이에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외쳤다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천사들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왜 붙잡고 계시나요? 인을 치도록. 야, 너는 진짜 하나님 진짜 잘 믿었다. 진짜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진짜 충성되게 신실하게 잘 살았다 하고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인을 딱 이마에 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았어요. 누구나 다 은혜로 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는데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주 소수가, 근데 그 소수가 전체에 대한 소수인데 또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좁은 길로 걸어간 그 사람들의 그 이마에 인을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다 라고 하고 12지파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있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데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는 것을 힌트를 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의 백성들이 분리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자기 만족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리되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구분돼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일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입증시킨 거예요. 하늘에 데려갈 사람들을 다 확인하시고 분리시키셨다. 복음 사업이 마쳤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큰 무리가 어디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분되고 있는 시대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먼저 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동시에 요이땅하고 임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리에 속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산 위에 있는 자,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겉옷을 가지러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 자기 집으로도 내려가지 말고 즉시로 피하라 라고 얘기해요.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은 이 무리에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겉옷을 입지 않으면 팬티 입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급하다고 팬티 입고 밖에 나가신 적 있으시나요? 겉옷을 입지 않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팬티 입고 밖을 막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날을 그 겉옷을 가지고 뭐 다른 거 음식 챙기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겉옷마저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즉시로 피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자꾸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결단하기를 미루는 사람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려면 지금 내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시려면 지금 헌신하셔야 돼요. 내일이면 늦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 그 멸망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어 가지고 자꾸 중요한 결단을 미루는 거, 자꾸 미루는 버릇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버릇은 사망의 버릇이에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지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내 뜻이 되도록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맞춰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사업이 맞춰졌어요. 나왔다라는. 그래서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마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받을 것인가? 이 찬양의 네 번째 동행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기 보니까 흰옷을 입고 있대요. 흰옷은 누구에게 입혀지나요? 여기서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는 전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불렀다고 안식일날 부른 사람 그 사람 만나러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머리에 짐승의 표가 찍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선택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고 내 의지를 주님 앞에 굴복시킨 사람들이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려가지는 어떨 때 드냐 하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얘기예요. 승리할 때, 전쟁에서 이겼어.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고 예수님께 붙어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종려가지를 이겼어요. 누구를 이겼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일곱 번째 인때 때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상황에서 대적자가 누구예요? 그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에요. 마귀 사탄의 권세자들이에요. 그 초국적인 권세를 가진,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미혹하는 것은 그 세력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불 안 떨어지던데? 불 떨어지는 거 보셨네? 미국이 뭐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했나요? 둘째 짐승이? 그건 상징이에요.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이 욕망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들을 자꾸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짐승이. 그렇게 해서 이기지 못하도록.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경제적인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그만 다니지. 내가 이 직장 안 다녀도 상관없어. 내 이 직장 다녀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그분이 내 운명을 결정하시지 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손에 뭐가 들려져요? 종려가지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분되고 있는 때예요. 주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으로, 여기 보니까 어디에 서 있어요? 1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계속 가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분 앞에 그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배하는 모습이라, 예배에 실패하시는 분들은 유감스럽지만 이건 그게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에 실패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예배의 구조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는 분들은 하늘에 합당하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진짜 충성한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 왜 큰 소리로 외쳐요? 여러분, 뭐 조그만 기쁨이면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잖아요. 근데 아주 커 기쁨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됐어! 그렇게 하지 않던가요? 별로 그런 경험이 없으시나 보네.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분의 특별한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인생으로 안 되던 일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분이 그 인생을 위해서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분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국가의 명령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명령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께 인정을 받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통장의 잔고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잘 되기를 소원해요. 그분의 뜻이 이제 완성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를 다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모일 때 찬양하잖아요. 미리 큰 소리로 좀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입을 최대한 벌리면 한 10cm 벌어지나요? 큰 소리로 배에다 힘을 딱 주고, 미리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이렇게 힘있게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맞춰질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곧 맞춰진다. 우물쭈물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천사들은 일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하고 계셔요. 때가 되면 맞춰집니다. 셀 수 없는 큰 물이 누구인가 잠깐 살펴볼게요. 각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라고 했는데, 온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동네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동네에서. 어떤 분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어디 지역에 있는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들로 자꾸 그런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민족과 족속과 모든, 각이란 거는 오리란 뜻이에요. 각이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그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교회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한 교회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 규모가 전 세계적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소리로 똑같이. 여러분,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런 교회들은요, 목사마다 기별이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파가 많은 겁니다. 왜 이렇게 파가 많고, 신학교가, 한국에도 신학교가 300개. 뭐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예언의 말씀에 충성된 그 백성들이고, 전 세계의 복음을 그렇게 한 목소리로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교회인지는 명확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이기고 그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다.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권면합시다.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큰일 나오려면요, 뜨뜻미지근한 믿음 가지고 여기에 통과하지는 못해요.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아유, 안 되겠다. 아유, 짐승의 뼈 주세요. 제가 그거 받을게요.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짐승의 뼈 저 받을래요. 저는 그렇게 못해. 짐승의 뼈 주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갖고 뭐 확인증 받으려고 어디 가고 어디가 안식일 날 막 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안식일이 훼손되는 것이니 짐승의 표 받아요. 유감스럽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불교인들에게도 무슬림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당연히 믿노라고 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구분되도록 하늘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은혜가 내려지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니 제 삶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딴 데 안 갑니다.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으로 제가 무조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충성된 자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뭐가 있어요? 그분의 법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 앞으로 나온다라고 뒷부분에 이제 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성도들이 이긴 자들이 그분 앞으로 나와. 근데 그 이긴 자들의 모습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믿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죽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드시 마지막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 특권입니다. 특권. 잔치 시작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먼저 나오고 뒤에 계신 저기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분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노래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고 큰 소리로 노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소리로 노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인생으로는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였어요. 복음 사업은 복음 전파가 완성이 되는 게커녕 교회가 문 닫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예상할 만한 일들이 있었던가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이걸 예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험한 사람들만 그 노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한 사람들은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순결하게 그분의 명령이면 내 목숨을 걸고 그 명령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겁니다. 환난의 해를 받지 않아요.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 여러분 바다에 빠지시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바다에 빠지시면 수영해야 돼요. 팔다리를 빨리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구원함을 받아. 내가 나를 구원하려면 팔다리를 빨리 움직이든지 요령껏 움직이든지 하여튼 잘 움직여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수영 잘하는 사람들만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은 길을 내셔서 인생의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바다 밑에 감추어졌던 그 길을 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7년 전에 이원영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함을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길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생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큰 구원을 큰 소리로 노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혀 보이지 않던 구원이 죽을 길처럼 보였는데 죽을 길처럼 따라갔는데 그 비하이롯 홍해 바닷가 그 비하이롯을 여긴 길이 없잖아.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네. 우리 죽게 되었네.
아니요. 그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분이 인도해 주고 계셔요. 길이 없어도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에 속한 사람, 하늘 찬양자에 속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계산을 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은 이렇게 하고 내후년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준비되기를 미루시면 준비되기에 실패하시는 겁니다. 눈에 길이 안 보이고 전망이 닫힌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명령 따라가면 그 길이 사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들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하는 전 세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14만 4천과 구분되는 인물이에요. 먼저 14만 4천의 수가 들리고 그 다음에 보게 해주는데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보였어요. 7장에 인물이 그렇게 보이는데 14만 4천과 구분은 되나 그 믿음이 동일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떨어지지 않아요. 14만 4천이 좀 낮고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좀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15장 2절에 보니까 이들의 위치가 동일해요. 지금 7장에 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있는 위치와 15장에 나타나는 그들이 또 노래를 부르는데 여섯 번째 성경을 노래를 부르는데 여섯 번째 성경을 부르는 그 사람들의 위치가 그 노래하는 자리가 찬양대 자리가 똑같은 위치야.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노래를 불러.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15장에서 다시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뭐 한 사람이라고요?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은 짐승과 국가의 권세, 국가의 행정지 침해, 아유 벌금 맞는데 예배드리다 걸리면 벌금 맞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대선 가까우니까. 요즘엔 대선 가까우면 교회에서 교인들은 코로나 안 걸리던가요? 대선 때문에 맨 처음에는 작년엔 교회를 완전히 그 민족의 반역자처럼 막 몰아세우더니 그런 일들을 더 노골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명령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따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 귀에 누구의 명령만 자꾸 들어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국가의 명령,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소리만 자꾸 들어서 아유 가면 안 되지 어떻게 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대통령 앞에 나가서 상장 받아도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제가 뭐 상장 크게 받은 거는 별로 없어가지고 정규생 앞에 나가서 한 번 딱 상 받은 거 하나밖에 없네. 그것도 기분 좋은데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뒤에 천천만만의 천사 뒤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도 기쁠 텐데 그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야. 축복합니다. 요 앞자리는 금, 은, 동, 철. 뭐 그런 얘기들을 예전 그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감기다가도 작은 눈이 커질 수 있어요. 약속된 보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보장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보장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뵙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을 제일 가까운 데서 섬기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너무 놀라운 모습이죠. 보좌에 앉아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 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우리 7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7장 16절. 근데 이 장면이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설명을 붙여놓으니까 무슨 장면 같이 보여요? 그래요. 출애굽의 장면처럼 보여요. 이 세상 권세가 그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해내셨다. 먹을 것 없으면 그분이 먹을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목마르지 않게 바위가 따라다녀. 여러분, 바위가 다리가 달린 바위 보셨나요? 바위가,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내.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따라다니는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해의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그분의 영광의 임재의 쉐키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어요. 이 모습인 거예요. 똑같아요. 특별한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누가 결혼한다고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딱 두 마디 씁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축복 받으시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들이 고통하고 슬퍼했던 그 모든 그 순간들을 다 잊게 해주실 것이다. 어떻게 잊게 해주실까요? 그들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에 그들이 벅차서 하나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눈물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그 놀라운 것으로 지난날에 이 땅에서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와 애통들을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중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갑시다. 그냥 가지 말고 손에 손잡고 갑시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 봉독하지는 않을게요. 내가 잡혀있는 자들의 이르기를 나오라. 짐승의 표 그 이름과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기고 나온 자들이에요. 나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근데 초청의 음성을 듣고 이거 못 나가겠는데 자꾸 머리가 돌아가. 머리가 좋으신 분은 천국에 못 가요. 머리가 너무 머리가 잘 돌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할 텐데 이거 안 되겠는데 형편이 좀 좋아지면 나가지. 이렇게 되는 분들은 내일 떠날 터이니 준비하라 하면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일 떠나 하고 피도 안 바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 참여하지 못해요. 나오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분이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겠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현격하게 더 위대하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격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큰 무리가 있는 곳은 위치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어디인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들이 어디 있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으로 나오는데 환란을 통과해서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간 자들이에요.
우리 한번 이 도표 보였죠? 보좌가 중심에 있고 보좌 앞에, 보좌 바로 옆에 어린 양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7장 9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네 생물이 그 주변 1번에 있고 24장로가 그 바깥에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그 바깥에 있고 모든 피조물이 그 바깥에 있어요. 우리 세 번째 성경에서 시작하는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졌잖아요. 근데 네 번째 성경에는 거기에 어떠한 무리가 추가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생물과 24장로들 앞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좌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특별한 자리예요. 아무도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요. 위험의 자리예요. 천사들로 그 앞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그 근처에 나가지도 못해. 그 위험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그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으로, 야, 그러면 셀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야, 그럼 보좌 앞에 그 대가, 이 단상이 얼마나 큰 거야 도대체? 우리가 지금 우리 공간 개념하고는 다른 세계예요. 우리의 몸과 세계가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다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그렇게 보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신령한 빛이 막 어른어른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15장에 보니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동일한 무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 있다고요? 유리 바다 위, 보좌를, 이 단상을,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이 대가 있는데 그 대 위에 서게 된다라는, 바닷가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오역입니다. 에피 위입니다. 유리 바다 위에서, 그 위로 단상으로 올라오시죠. 호수 앞으로, 단상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상장 받아야지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부름을 받는다고요?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기고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벗어나게 하는 그 비밀이 뭘까요? 어린 양이 힌트예요. 어린 양이 힌트라니까요.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이기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제로 인정을 받고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감격하는 표정으로 한번 이게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이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 당하는 게, 짐승과 이 국가를 통해서 위협을 당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다 잊혀져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 이름의 수화표를 이긴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15장에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찬양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노래하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외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 신실한 분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12가지 구원이 있대요. 제가 책 읽다가 이분이 순서는 없이 막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의미 있어서 여러분께 12가지 구원 잠깐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빛을 찾게 되었다. 구원입니다.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있구나 나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듣고 배우면서 깨달음이 오나요? 깨달아지면 구원을 얻은 겁니다. 포로된 사람이 해방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구원되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사탄의 메인바되는 것에서 내 옛날의 나쁜 습관들,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 해결이 돼요. 구원인 것입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먹고 마실 것, 배고파. 근데 먹을 것을 주셨어요. 정몽리에서 살던 그 공동체에서 살던 그분이 지금 목사님 하시다 은퇴하셨는데 그때 요만한 애였던 5살이 6살짜리 애였던 그 아이가 목사가 돼서 은퇴를 하셨고 지금 미국에 사는데 그분을 몇 번 초청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있을 때 교회. 그분이 하는 설교는 딱 하나예요. 그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 산꼭대기에서 겨울 같은 데서 뭘 먹고 살고 있어요. 때로는 일본 순사들이 추격해 와요. 그럼 피해야 돼요. 그럼 어디 가서 뭘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신기한 방법으로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그렇게 지키고 충성되게 살고자 하는 그들을 그 일본 순사들이 오는 것을 미리 알게 피하게 하시고 먹을 거 아무것도 준비하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먹을 것을 얻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고 그냥 다 부서진 그 산 깊은 오두막 같은 데서 추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아줌마가 머리에 광주리 큰 것을 들고 와가지고 막 쪄낸 떡을 가지고 와서 주더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그 피난처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을에 사람도 없고 다 풍비박살돼서 다 지리멸멸하게 됐는데 그곳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기서 누가 오는 겁니다. 지고. 그분은 그걸 확실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그분은 딱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기 누가 오니까 저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 맞는 것 같다. 나가서 영접해라. 비가 오니까 길이 미끄러지고 뭐 그러니까 영접해라. 아니라 다를까? 진짜 우리가 있는 그 아무도 없는 벌벌벌 떨고 있는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자기를 향해서 그분이 오는 거예요. 떡을 그 떡을 언제 어떻게 해서 갈아서 쪘대? 방앗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주림과 목마름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7장에 계시록 7장에서 주림에서 그 목마름에서 해의 기운과 달의 기운에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혹시 일찍 잠드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거 구원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안 나가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시면 줄기차게 쭉 이렇게 믿으셔야지 왔다 갔다 하시면요. 야, 얘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천사들이 인치라고 그랬는데 이분 인치해야 되는 사람의 대상이야. 다시 한번 보고 이분 인치해야 되는 거 맞아요? 명단 확인하고 막 이렇게 천사들이 헷갈려 할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 구원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런데 구원은 선명한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이다라고 그분의 소유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의지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구원이 성도들 우리를 통하여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셔요. 이 네 번째 소형이.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 떠실 필요도 없고 맨 처음에는 좀 떨려요. 이거 될까 하는데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용어가 계시록에서 어떻게 나타나면 바벨론을 심판하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구원이 계시록에서 설명이 돼요. 아까 12가지 구원처럼 쭉 이렇게 되는 구원이 아니고 계시록에서 구원은 딱 선명해요. 그 짐승의 세력에서 그 짐승의 세력을 심판하는 거, 그거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 그거 구원. 그거 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계시록에서는. 이것만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장 7장 10절 9장 1절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순서로 연대기수로 배열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심판하는 구원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다? 저 동그라미 친데 밖에 옆에 있는 숫자가 뭐예요? 7이죠.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였다. 하늘이 고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분과 어린 양이신 분과 천천만만의 천사가 다 이쪽으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희들이 갈게요 하는데, 그래도 감사할 텐데 그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천천만만의 천사 다 데리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일들이 맞춰지는 장면이 네 번째 성령이에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수족이 매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신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 7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왜 하나님께 지혜와 감사를 드려요? 감사는 이해가 돼. 안 될 것 같은데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혜는 왜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 지혜가 있군요 라고 얘기해요. 사는 길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국내에 낼 길이 있어요, 없어요? 사는 길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국내에 낼 길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쉽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 마지막 시대 결정적인 구원,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간신히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확고한 믿음, 우물쭈물하지 않는 신속한 결단,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야, 깨달음을 갖고, 야, 이리 가는 길이 사는 길이네. 글로 가지 마. 그러면 당신 끝나. 안 돼.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말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길로,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쉽게 그 일들을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절정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충성됨이, 우리의 충성됨이 환난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의 충성심이 뒤로 물러가면 안타까운 일이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뻐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었다. 15장의 말씀을 보니 그들은 마귀와 짐승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분과 연결된 교회인데 어떻게 연약하겠어요? 그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당연히 쉽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서로 격려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긴 자들은 그래서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리고 15장에 보니까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우리 축복회 이 노래 네 번째 성령,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로 데려간 모습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게 어린아이들부터 연세가 많으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이 네 번째 성령, 아름다운 성령에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